찬송가 9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수많은 리뷰를 확인하고, 또 몸이 아파 병원을 갈 때에도 그 병원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미리 보고 그 병원을 선택합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내며 교회마다 유튜브 예배 송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여러 교회의 설교를 자유롭게 찾아 듣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교회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리를 찾을 때에도 마치 맛집 리뷰를 보고 찾아가듯이 유튜브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한지, 또 내 마음에 와 닿는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먼저 검증하고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증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향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충분한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선지자로 꼽혔습니다. 전국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그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요한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인기를 걸고 바로 예수님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람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언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증언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사역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역사야말로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열광했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몸이 낫는 것에만 박수를 쳤지,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수많은 기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기만 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저 표지판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보다 더 완벽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설명을 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너희 속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처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과 내 영혼의 그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과 그저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내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삶을 그렇게 선택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은 많이 쌓여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면 우리 역시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던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성경 구절이 가득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내 욕심과 세상의 자랑이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모셔드리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존재를 흔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더 큰 증거를, 더 놀라운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약속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 말씀을 이용했던 가식적인 모습을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화목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각 가정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화목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한 일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추수한 일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대전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이제 암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있는 입원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